본문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불순종하며 살다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을 이용하여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른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자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방인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으로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 날이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들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혹시나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였다고 우월감을 가지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명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분명한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인이 죽었다면 죽은 이후에 때가 되면 그 악인의 영혼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에서 풀려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영벌에 처해질 사람과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지 이미 죽어서 심판받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2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 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 됩니다. 왜 가두어 두셨을까요?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을 똑같이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간에 자기들의 죄성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을 자처하며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와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알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공로나 지혜,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임을 알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이 사람들을 가두어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명제가 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를 조성했다고 가르치는 모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홀로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영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통제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죄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일부러 불신자로 살게 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는 이미 세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못하는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강박함을,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오히려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바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완악해지도록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주 못된 놈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놈을 말려서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도 못된 놈이라면 그래 내 놈이 하는 그대로 하다가 자빠지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그래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못된 놈은 어떻게 합니까? 못된 짓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된 짓도 못하게 되고 못된 짓 때문에 당하던 사람도 이 못된 놈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의 악행이 바로의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에 지배되도록 죄를 통제하시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형제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속에서 미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에 형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해와 달은 뭡니까? 요셉의 부모예요. 그죠? 11개의 별은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형들과 그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리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서로 꾀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근데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은 후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때 마침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우리의 형제잖아. 이렇게 말하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하 20개를 팔고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가서 그 이집트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에게,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사서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오게 되는데, 이때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의 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한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스마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과 곡식을 사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야곱의 한 작은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형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인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파기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예언적인 꿈이 성취되어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가기 위해 죄를 지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사용해 나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통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분노하는 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어가셨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배하시고 계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악한 행위만을 보게 된다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으로 구원해내시고 순종치 않는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지, 악한 자나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 극심한 흉년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죄악을 꾸민 자들이 원했던 저주가 일어나고 마귀가 원했던 파멸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지혜를 알아차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그들의 악한 꾀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여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뜻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원하는 저주와 파멸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하나님의 목적에 종속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자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죄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믿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선택과 자유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으로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만은 그 죄악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죄악을 일으키는 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을 통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복된 길,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속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악을 종속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